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예요. 마태복음 16장. 찾으셨지요? 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훈련하여 이르되 주여 들리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27절 우리 세 번 반복해서 읽어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한 번 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한 번 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요.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거기서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이사를 숭배하는 도시야. 이 가이사랴가 근데 두 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고 이 두로 해안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 백부장 고넬료가 살았던 가이사랴 지방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구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는데 거기를 가시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아이고 엘리야나 모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명석하구나.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네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무슨 반석? 교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반석은 누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이 네가 땅에 있으면 하늘에 있으면 땅에서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얘기 보셨죠? 그때부터 오늘 21절을 보면 따라하세요. 이때로부터 이게 완전히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란다. 그리고서는 죽고서 내가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런 얘기를 일절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이때부터 얘기하신 거야. 어떤 얘기? 교회를 세워줄 거야.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지?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주님이 하신 사역들, 제자들, 12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결국 교회를 주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12제자에게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 줄 거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부터 내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계 지도자들, 서기관들, 성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 구약 성경 율법이 다 누구에 대한 책이야?
예수님에 대한 책이지요. 그러면 서기관님은 날마다 옛날에는 인쇄소같이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다 성경을 베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몰랐어. 그래서 그런 서기관들,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는 이렇게 오지 않을 거야. 메시아는 자기네 이스라엘에 온 메시아는 영광 가운데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사렛이라는 아주 형편없는 동네, 가난한 동네, 찌든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저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저는 예수는 신성 모독자야. 그러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야. 그리고 장로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는 게 아까운 거야. 자기의 기득권을 놓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먹을 거 하나님 해결해 줄 거예요. 예수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 보니까 로마 병정도 이 사람들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야. 그런 건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왕이 되시면 좋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로마군을 쫓아내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이 되시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났다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야 예수님 행하시는 거 봐. 막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앉은 뱅이가 일어나지, 묻는 병이가 고침받지, 막 5,000명 물고기 2마리 고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강들이 남기지, 막 이런 기적을 베푸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땠어요? 너무 신난 거야. 너무 신난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 믿는 거 신나지. 여러분 봐봐요. 큰 교회 능력 있는 목사님 밑에서 저도 사역했어요. 세계에서 최대로 좋은 교회, 최대로 큰 교회, 거기에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 제자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사역을 10여 년 이상 사역할 수 있었다는 건 이건 가문의 영광이야. 나로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고 그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조 목사님 이름만 되면요 다 통과야. 여러분 국내는 별 볼 일 없어. 국내는 조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해외 나가면은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너네 어디서 왔냐? 그래서 우리 남쪽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너네 폴조 아냐 그래요. 폴조 아냐. 폴조 아냐 그래요. 어디도 사는데 이스라엘, 요르단, 로마 제가 다 갔던 나라예요. 스위스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너네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냐? 그러면 처음에 일본 사람들인 줄 알아. 제가 96년, 97년도에 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거든. 근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남쪽 한국에서 왔다니까 막 손뼉을 치면서 그럼 폴조 하냐고 폴조. 그래서 우리가 폴조 그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폴조 제자다. 막 우리를 끌어안고 막 키스를 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좋아가지고 우리를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복음교회 교인이었다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여기 제자들이 똑같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자기네들도 영광 받고 예수님 대접 받으시니까 자기네들도 대접 받고 그러니까요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너무나 신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내가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누구냐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 니네들이 어떻게 아는지 내가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정답을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제 그 위에다 내가 교회 세울 거야. 그러면 이제 교회가 내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야 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생각했던 그런 사역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했던 그렇게 날마다 대접받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그런 것이 아니야.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내가 다시 올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듣는 거야. 들렸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신나고 있는데 날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막 그럴 때마다 자기네들도 예수님 예수님 저희 계신데 나한테 먼저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시오 이러면서 큰소리도 치고 막 이랬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서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따라하세요. 비로소
이때 비로소 반전이라. 이때 비로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전엔 얘기 안 하셨어요. 이걸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얼마나 낙심돼.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됐는지 몰라. 여기서 지금 베드로만 나왔지만 12제자가 얼마나 다 낙심됐겠어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큰 꿈을 꿔니.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는 국무총리 하려고 그러고, 얘는 외무부 장관 하려고 그러고, 얘는 내무부 장관 하려고 그러고, 우린 각자 지금 다 서열도 정해놓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죽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베드로가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겠지요? 여러분도 그러겠지요? 아니 신나게 예수 믿는데, 아이고 예수 믿으면 이제 환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을 승리하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계속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럼 누가 예수 믿어?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축복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막 이런 말 들을 때 신나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봉사하고 하나님께 축복 받으려고 막 이러지. 아니 세상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도 함께 고난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많지 않아. 제자가 많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막 사생결단하고 막아서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그리하지 마세요. 이 일이 절대로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된 거야.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된 거예요. 사탄과 함께 불과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던져지는 절대 절망, 절대 사망의 존재로 타락하고 버림받은 거예요. 이 버림받은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보내준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사탄아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이 여자 후손을 보내주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왕이 되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혁명을 일으켜서, 이 땅에 어떤 선동을 일으켜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있는 자들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어떤 공평을 이루는 그런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선동가가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혁명가가 아니야.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기득권자였던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유대 지혜 지도층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분은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주고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죽으시면 곤란하죠.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요. 예수님 그러시면 곤란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왕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왕이 되셔서 이 땅에서 정말 최고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셔야 돼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애기일 때, 애기 신앙일 때는 항상 나한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죠? 애기 신앙일 때 거듭났다라는 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태어나서 뚝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애기잖아요. 그러면 우유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손봐줘야 돼. 그거 애기야. 그리고 그 애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정말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올바르게 잘 양육을 해줘야 돼. 근데 날마다 10년이 지나도 우유병 빨고 20년이 지나도 기저귀도 못 갈고 대소변도 못 가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장애 입은 거지. 영적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세월이 지나면 신앙이 자라야 돼.
태어나서 기저귀 똥오줌 못 가렸으면 이제는 1살 됐으면 똥오줌도 거리고 아장아장 걸음마도 걷고 이제는 진짜 간단한 심부름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점점 자라서 유초등부가 되면 아주 제법 의젓해져요. 중고등부가 되면 반항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의 때가 되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신앙의 나이가 어디 정도 왔나 한번 봐봐봐.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가, 신앙의 연령이 어떻게 됐나? 지금 이 제자들의 신앙의 나이는요, 지금 아직도 왕왕거리면서 주님 막 예수님 등에 업고, 누구 팔이 한다 그랬는데 예수 팔이 하는 거야. 예수 팔아가지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내가 이거는 맨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살이나 하고,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계층에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나 좀 어떻게 좀 신분 상승도 좀 하고, 나도 좀 잘 살아보고, 권력도 잡고, 한번 일해보자.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닐 거예요, 제자들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신학 이런 게 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형령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편을 들고 없는 자의 편을 들어서 이 땅에 그 강한 있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빼앗아서 그 사람들을 나눠줘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령가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예수님은 그 선동가였다. 여러분 이렇게 해당하는 게 이게 무슨 신학이야? 해방신학이야 이게. 그래서 가진 자의 것을 나누어서 공평하게 이걸 공평과 정의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공부해? 누가 열심히 돈 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내 거를 취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나누고 베푸는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어서 벌어놔서 이렇게 했는 거를 그걸 갖다가 너 가진 자지 너 있는 자지 네 거 빼앗아 갖고 없는 사람 나눠줘 이렇게 하면서 그럼 누가 돈 벌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겠어요? 그러니까 다 거지가 되는 거야. 이 민중신학 해방신학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게 결국 교회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교회 때문에. 교회 골반이가 가르치지 않아서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는 트럼프가 아니에요. 시진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악한 영,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이 악한 영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격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해방신학, 지금 우리나라도 그 굉장히 지금 이 해방신학 이게 지금 민중신학 이거 막 들어와서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단호해야 돼. 사도록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어요?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을 태워놓고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불에다 던져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저 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절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가 불에 들어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 살려주실 거면 살려주실 것이지만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에 들어가서 죽지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면 이런 일이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지금까지는 좋은 일만 있었어. 예수님 따라가면 대접받고 예수님 따라가면 막 좋은 음식 먹고 어디 가든지 막 칭송받고 그랬어요. 이제 아니야.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부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게 뭐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부인하라니까 뭐 자기 자존심도 다 죽이고 막 기죽고 이렇게 힘없이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란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자기 부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나 좋으라고 따라다니는 거야.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내가 잘 살려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 중심주의, 자기 이익 체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라는 거야? 이제 내가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해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를 부인해. 네 중심으로 살면 안 돼. 네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가치관, 네가 지금 배워왔던 교육받았던 그런 가치관,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놔. 누구 중심으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에 대한 개념이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행복에 대한 개념, 세상에서 성공이 주는 성공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취업하고, 좋은 신랑 신부 만나고, 크고 넓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야. 그게 성공의 개념이에요. 이제는 그것은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아니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이제는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 행복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려고 그랬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도록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 점점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은 이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점점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할렐루야. 나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이게 잘 안 돼. 그래도 그걸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맨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지만 그 조카들 둘을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다고. 우리 오빠랑 올케가 애들이 4학년, 2학년일 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애들이 4학년, 2학년짜리 그 손주 둘을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친정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다, 이게 내 십자가다 막 이러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따라오너라, 그건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요? 내 십자가를 지고 너희 따라오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신 거야.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좀 있으면 자기 제자가 자기를 와서 팔고 예수님 잡혀가실 거야. 근데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는 것 때문에 그 잔을 옮겨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순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면하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 속에, 지나온 역사 속에, 앞으로 다가올 역사 속에 모든 인류가 지은 죄들을, 그 죄의 쓴 잔, 그 사망의 쓴 잔, 하나님을 반역하고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져야 하는 그 절망의 쓴 잔, 그 쓴 잔을 주님이 다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잔이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나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잔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끝이 뭐였지?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가셨나? 그 십자가의 끝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 십자가의 끝이 뭐예요? 십자가의 끝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그 끝이 거기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부인해. 네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 모든 생각, 개념,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런 인생관, 성경이 가르치신 그런 세계관, 성경이 지시하시는 그런 이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 십자가는 네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야.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는 뭐예요? 거기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어야지 부활이 있어.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지금 죽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 십자가 지고 따라와. 근데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영혼을 구령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우도록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가짜야. 그거 가짜야. 언젠가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죽어갈 거예요.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순서 없어. 나의 순서 없어요. 가진 자의 순서도 아니에요. 교육받은 순서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길 원하시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신 거.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삶, 내 자아와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과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서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에요.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돈이 굉장히 많아. 근데 폐암이 걸렸어.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강원도에 아주 근사한 그런 그 힐링센터 가서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줘도 안 아깝죠.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이식한다고 또 가셔서 뭐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돈이 살리지 않아. 돈만 많으면 살 것 같아요? 돈이 살리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권세에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십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 얼굴 배웠기 원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 천하를 다 줘서 내가 이 세상 천하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숨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 목숨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다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돼. 하나님께 메인 받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7절 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언젠가 예수님이 직접 진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어떤 분은 우리가 살아있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세계사가 되어져 가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60대, 70대 이제 뭐 이렇잖아요. 70대는 뭐 이런데 30년 내에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세계사가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지금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일들이 지금 막 아주 국제정세가 막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터키가 저렇게 될 줄 몰랐어, 우리가.
그래서 미국하고 친했기 때문에 이거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한참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터키가 러시아 편에 가서 붙은 거야. 이란이 핵 개발한 거 제재한다고 이렇게 하고서는 오바마가 그거 풀어놓더니 다시 트럼프가 다시 핵 개발하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재동으로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미국이 대사관을 옮기면서 이런 역사들이 막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지금 스피디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딱딱한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신앙의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이게 들려. 이게 소화가 돼. 아유,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맨날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나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구원에 확신을 갖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이러면 어디로 가고 내가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을 때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해서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성경 예언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단계가 되면 내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국제정세가 너무 급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부담이 돼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되어서 가는 걸 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 아기 예수로, 누울 자리도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말 밥통에 예수님이 나셨지요? 그렇게 오셨어요. 왜 그래요?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재림하실 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땐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뭐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다 쓸 거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신앙생활 그냥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시지. 그러고 막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선지자를 대접했냐?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거야. 너희가 의인을 대접했냐? 그러면 의인의 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거야. 너희가 가난하고 눈먼 자들을 도왔느냐? 내가 그것을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 내가 천사들과 함께 와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내 중심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나? 정말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막 투덜거리면서. 그래서 날마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줘서 복종시키고 그냥 하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돼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는 하나님 이거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기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야. 그게 구원파야. 그 유병원이 구원파 알지요? 세월호에 뛰었던 유병원이 구원파. 그게 뭐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구원파야.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야.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주님 영화롭게 그렇게 심었으면, 그렇게 행했으면 주님이 그거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타락하고 막 자기 멋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면, 예수님 그대로 갚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엉망진창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행동을 잘해야 돼. 잘 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행동이 잘하는 게 돼, 안 돼? 돼, 안 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즉시 그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서 뭔 소리를 하시는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는 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잘 못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 다 도망갔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나 이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요만큼 나가면 벌써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그냥 또 본성이 나오고 막 내 맛대로 살고 막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안 그래?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 볼 수 있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가 언제였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거라.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요. 세상 정욕, 이 세상 자랑, 육신에 드는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따라가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처참하게 순교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껍질을 벗겨서 순교를 했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톱에 잘리고 불에 태워지고 그렇게 해서 다 순교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성령 받아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이 길 못 가.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이 길을 갔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의 길을 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막. 그럼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직 기도에 힘쓰세요. 제자들이 12명,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뭔가, 주님이 분부하신 게 뭔가, 그것을 위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오직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네들을 가두고 자기네들을 향해서 창을 가두고 칼을 겨누는 그런 로마 유비의 군대 앞에서 그 유대 병정의 군대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외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철폐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외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순교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 제자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 성령 받고 일어난 거예요. 성령 받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못 산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길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 가. 못 갑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 직접 얼굴 쳐다보고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고선 부인했어요. 제자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재생 넘겼어요. 이 말씀 들었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증인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신났어. 그러나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너라. 이제는 너희가 나랑 같이 다니면서 꽃길을 걸었던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송과 환호를 받았던 그 길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길은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길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서 결국 그 십자가 네가 지고 거기에 못 박혀야 돼. 네 자아와 육신과 이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